지난주 토요일 새벽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든 아침이었습니다. 저에게 큰 영향을 주신 몇 명의 목사님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명인 팀 켈러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은 직접 만나뵌 적은 없습니다. 책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메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깊이 있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복음이 이 현대 도시 문화권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줘야 하는지 팀 켈러 목사님 매우 생생하게 많은 이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소천하시기 하루 전인 금요일 오후에 SNS를 통해서 팀 켈러 목사님의 아들인 마이클 켈러에 의해서 이제 목사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췌장암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병원에서의 치료를 마무리하고 호스피스 치료를 위해서 가정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부르시는 시간이 다가온 것 같다. 이런 내용의 소식을 SNS를 통해서 전 세계 성도님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버지이자 목사님을 위한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남겼던 마지막 세 개의 문장을 그 SNS에 이렇게 올려줬더라고요. 이런 세 문장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보고 싶습니다. 나를 본향으로 보내주소서. 이 세 문장을 목사님이 남기셨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수많은 죽음을 실제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 분은 별로 만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고백 같은데 죽음의 위험,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이런 식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분들은 제가 잘 만나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이고 이 땅의 삶을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간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언젠가 주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는 날이 있을 텐데 이런 고백 남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땅에서는 목사님을 직접 뵙고 감사하다는 고백 한번 드리지 못했지만 한국에 오신 적이 있거든요. 컨퍼런스 때문에. 근데 사역이 워낙 분주하고 그래서 가보질 못했는데 그게 사실 제가 두고두고 좀 후회가 됩니다. 천국에 가게 된다면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꼭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존경하던 분이 스승이 떠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겠구나. 이거 너무 당연한 일인데 내가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찬수 목사님도 떠나는 시간이 찾아올 수 있겠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먼저 떠날 수도 있죠. 그 순서는 정해진 것이 아니긴 하지만 저는 이런 이별의 순간을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그것이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나에게 남겨진 사명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사로서 이 땅의 삶을 완주해야 될까? 이런저런 묵상으로 제가 지난 한 주 한 10일 정도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생의 마지막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삶은 크게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기의 삶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갈멜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엘리야 혼자인데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함께 영적 전투를 벌이던 모습,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했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전반기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만 보면은 엘리야가 진짜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구나 이런 생각 모두가 다 할 수 있을 텐데 엘리야도 넘어지는 순간을 또 맞이하죠. 바로 이 놀라운 영적 체험 이후에 엘리야는 넘어집니다. 무기력, 두려움, 절망, 우울감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엘리야에게 찾아오면서
엘리야가 정말 뜻밖에도 죽고 싶다는 고백을 합니다. 자살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고 싶다고 아우성치는 엘리야의 소리를 살고 싶다는 소리로 들으시고 엘리야를 살리십니다. 그를 먹이시고 재우시면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하나님의 한마디가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이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있다. 엘리야는 본인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나 혼자인 줄 알았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타협하고 적당하게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줄 알았어요. 본인 혼자만 별나게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이 어느 순간 찾아와서 엘리야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 말고도 7,000명이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이 말씀 한마디가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엘리야는 다시 말씀에 의해 회복되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전반기와는 확연히 달라진 엘리야의 후반기 삶이 시작됩니다. 이 후반기 삶의 특징이 있다면 엘리야가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준비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후반기 삶을 묵상하면서 엘리야가 이 삶을 통해서 어떠한 유산을 남겼는지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적용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이 마지막 순간이 찾아온다는 사실과 우리는 과연 이 땅에 어떠한 유산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걸어온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엘리야가 남긴 첫 번째 유산은 한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깊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엘리사라는 청년을 찾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스로 회복되어서 죽으려고 했다가 살아났던 또 다른 삶이 시작되는 그 첫걸음에서 하나님은 엄청 대단한 무슨 사역을 맡기시는 게 아니고 한 사람 어디 있으니까 거기 가서 그 사람, 그 젊은 청년 만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것은 이전의 엘리야를 생각할 때 굉장히 독특하고 대단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전의 엘리야 같았으면은 아니 주님,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는데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있는데 감당해야 될 사역이 이렇게 많은데 한 사람한테 가라니요. 지금 시간, 에너지 이런 거 절약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한 사람에게 내가 지금 이 시간을, 내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갈멜산에서 보여주셨던 그 영적인 그 놀라운 역사, 기적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이 필요한데 어떻게 한 사람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래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외롭고 힘든 일을 걸었을 뿐이지 그의 말이나 그의 사역은 스케일이 굉장히 컸습니다. 언제나 크고 화려한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런 반응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로 엘리야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한 사람에게 목숨 거는 일은 늘 계산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척이나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사람에게 쓰는 시간과 에너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효율을 따지는 게 이상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이 제한적이고 우리 에너지가 한정적인데 그거 절약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옳지, 어떤 한 사람에게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정당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거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그런 효율을 생각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 탁월한 예가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효율을 생각하셨다면 우리 부르셨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신실하고 능력 많은 사람들 불렀으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더디게 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너무 게으르고 너무 귀찮아하고 너무 믿음이 없는 모습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작은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자기의 연약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작은 믿음, 그것을 하나님은 훨씬 더 크게 보시는 겁니다. 동시에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찾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이 많아질수록 좋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우선순위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또 아무나일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하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로막고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습니까? 의인 50명이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 소돔 땅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멸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좀 줄여봐요. 45명. 하나님 멸망하지 않겠다 그러십니다.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어듭니다. 하나님은 1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아브라함이 깨달았다고 분명히 확신해요. 아브라함은 더 줄여봤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5명, 3명, 2명, 1명. 아브라함이라고 왜 그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알았던 겁니다. 1명도 없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1명의 의인이 있었으면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을 텐데 그 1명이 이 땅에는 없구나.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목회 철학으로 삼고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굳이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제자 훈련일 것입니다. 제자 훈련의 철학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고 그렇게 지난 1년을 걸어왔습니다. 제자 훈련의 철학이라는 것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한 사람을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는 저도 이 훈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사역은 교회 전체로 볼 때 너무 비효율적인 사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소수의 사람을 붙잡고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 아닐까? 그 시간을 차라리 많은 분들을 모아놓고 신앙 강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말씀도 함께 나눌 수 있고 이런저런 은혜가 더 클 것 같은데 굳이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걸고 제자 훈련의 철학을 가지고 교회가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차원이 아니고 친히 내 삶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많은 훈련생들을 제가 바라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훈련이야말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을 완전히 넘어서 우리의 삶의 전 인격이 변화되는 시간이구나. 정말 복된 시간이고 정말 은혜 넘치는 시간이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이 아니었으면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는 한 영혼을 찾으시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 한 사람을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마음,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을 제가 이해했을지는 몰라도 제 마음으로 깊이 새길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사김의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훈련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래가지고 제자훈련에 들어온 분은 없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훈련 자리로 나왔어요. 훈련생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사역훈련도 지금 이제 마무리에 이르렀는데 이제 6월이 되면 수료 예배를 하게 됩니다. 사역훈련생들은 마지막에 해방감보다는 더 긴장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을 통째로 암송해야 됩니다. 수료 예배 오시면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긴장이 돼요 지금. 이런저런 긴 시간을 통해서 훈련의 과정을 마쳤는데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제자 훈련생들은 이제 절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많이 지칠 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말씀 앞에 끝까지 나의 옛사람을 깨뜨리고 드릴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주님을 믿는 정도로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꿈꾸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여러분도 결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내 삶을 한번 들여보고 싶은 그런 결단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군중으로서 무리로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꿈꾸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엘리야에게 보여지는 그 전반기의 모습과 후반기의 모습 둘 다가 함께 어우러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용맹스럽고 담대한 엘리야의 모습, 갈멜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이 우리 사김의 교회 안에 나타났으면 좋겠고, 이 후반기 사역에서 보여지는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그리고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효율, 그것 추구하는 교회보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더욱 기뻐하고 더욱 감사하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남긴 유산은 다음 세대입니다. 엘리야가 만난 엘리사를 보세요.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 단순한 엘리야의 한 명의 동역자의 수준을 넘어서 엘리야의 다음을 준비하는 그 다음 주자였습니다. 엘리야를 만날 당시 엘리사는 그냥 소를 키우는 평범한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꾼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 이런 거 생각할 수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아마도 제자 훈련을 하듯이 엘리야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의 삶이 전체가 바뀌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엘리사는 매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청년으로 준비되어 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엘리사의 이야기가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어느 부분에서도 억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엘리사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엘리야와 함께 손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엘리사의 모습 중에서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두 가지 모습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엘리야와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거든요. 엘리야가 주님 품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성령의 역사를, 갑절을 구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욕심도 되게 많네. 뭘 두 배나 구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차원의 말씀은 아닙니다. 신명기 21장 17절을 보면 이 율법의 말씀에 장자에게는 두 배의 것을 상속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두 배를 구하고 있잖아요. 내가 영적인 장자가 되겠다는 그런 다짐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스승님의 사역을 내가 계승하겠다는 그의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본다면 엘리야의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요. 너무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운 길 아닙니까? 근데
이 시대와 세상을 역행하는 이 길을 엘리사는 내가 걸어가겠다고. 이제 엘리야 선생님이 떠나고 나면은 그 길 걷는 사람 없을 텐데 내가 그 무거운 짐을 지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그 다음 절인 열왕기하 2장 10절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향해서 네가 정말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주기 싫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길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길인데 네가 기꺼이 그것을 지금 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죠. 여러분, 모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아픔 한 가지를 우리가 꼽으라면은 다음 세대의 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 다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다음은 누굽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수아 다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인 사사시대가 도래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세대의 사람이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후에 일어난 그 다음 세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문맥상 다음 세대라고 표현해야지 세대 연결하려면 전 세대, 후세대, 다음 세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보면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다음 세대가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다른 세대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 엘리사는 엘리야와 전혀 다른 길을 걷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그 다음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음 엘리야가 바로 엘리사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엘리사의 고백 속에서 우리 사김의 교회의 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눈에 보이는 사역에만 집중하고 눈에 보이는 열매만 받아먹기를 꿈꾸고 소망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다음을 놓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만, 우리 세대에만 괜찮았다라는 고백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교회가 엘리사를 꿈꿔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 다음 세대 누군가도 고스란히 이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또 다음 세대 누군가가 나타나야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계속 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의 어두움을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그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구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그 꿈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엘리사에게 나타난 장면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떠나고 나서 홀로 되었을 때 어느 날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아람 군대는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엘리사와 함께 있던 이 젊은 청년 이 선지자 생도는 그 아람 군대를 보고 막 말과 병거를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 두려움 속에서 하소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는 그 순간 믿음의 눈을 들고 앞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지 않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랬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음의 눈으로 이 현실을, 이 상황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수련회에서 그 엘리야에게 찾아왔던 영적 침체의 원인을
이 열왕기상 19장 3절에 있는 한 표현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이게 엘리야에게 찾아온 영적 침체의 원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순간인데 형편을 바라봤습니다. 현실을 바라봤어요. 엘리야는 그렇게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엘리사를 바라보십시오.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데도, 누구보다도 내가 작아질 수 있는 순간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가운데 더 큰 군대가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를 뛰어넘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청출어람이 여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첫 번째 꿈을 넘어서 우리의 꿈 넘어 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꿈이 나 정도의 수준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이 되는 것을 꿈꿔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 정도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 교회,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꿈꾸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꿈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나도 엘리사가 되면 좋겠다, 그것을 뛰어넘으면 좋겠다, 이런 또 마음이, 다짐이 생기더라고요. 이 땅에 정말 좋은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을 넘어설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분당 우리 교회랑 생각해 보면은, 분당 우리 교회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인데,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가진 교회인데, 분당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장 큰 차이는 담임 목사잖아요. 그게 넘어선다는 게, 그게 진짜 꿈인가? 그게 가능한가? 그런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고, 또 그게 꿈으로 다가오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이 하나 들더라고요. 그런 교회를 뛰어넘을 수는 없을 수 있지만, 만약 이 지상의 교회는 다 불완전한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데 분당 우리 교회가 이루지 못한 사역이 하나 있다면, 혹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언제까지 이 땅에 사역을 하실지 모르지만, 만약 하나 하지 못한 작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보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좀 모인다, 잘 되고 있나, 이 정도의 꿈으로 기뻐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진정한 꿈을 꾸고, 그 꿈 넘어 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더욱 견고히 세워지는 그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남긴 마지막 유산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합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생한 메시지를 엘리야의 삶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에 있어서 지독하게 비교되는 한 명의 인물은 아합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입니다. 이세벨하고 결혼하면서 이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 땅에 수입해 들어온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도록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아합 앞에서 하나님의 사인은 충분히 나타났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와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그 난리를 쳤는데도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습니다. 이런 경험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합은 그거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기세등등하게 이방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이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왕일지라도 주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르고 하고자 하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합도 그거 알았어요. 그런데 강제로 빼앗아 버립니다. 왠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깃털처럼 가볍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있다면 다 가지고 싶은 겁니다. 다 소유하고 싶은 그 욕망, 그것이 아합의 삶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엘리야의 인생을 계속 보여주면서 엘리야의 마지막을 이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엘리야의 마지막 순간에 앞서 아합의 최후의 순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처럼 연합을 해가지고 아람과 전투를 벌이자고 결의를 합니다. 이런 일이 좀처럼 드문데 하나가 되었어요. 근데 이 순간에도 아합이라는 사람은 잔꾀를 부립니다. 연합군이지만 혹시나 아람한테 밀리면 어떡하나? 우리가 패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그 갑옷을 입지 않고 일반 그 군인의 옷을 입고 뒤에 숨어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22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여기서 여호사밧은 이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왕복 입고 가십시오. 저는 그냥 일반 사병의 옷을 입고 전쟁터 뒤에 서 있겠습니다. 죽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열왕기상 22장 3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첫 시작에 있는 무심코입니다. 우리 이전 번역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이 무심코를 우연히라고 번역해 두었습니다. 이 우연이라는 단어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이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근데 2번 모두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부각되는 장면에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연인 듯 우연 아닌 필연 같은 그런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한 적군이 아합을 겨냥하면서 지금 활을 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높이 쐈어요. 근데 무슨 레이더가 달린 것처럼 그 화살이 정확히 아합을 향합니다. 그리고 아합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아합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의 길은 그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비록 그 순간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아합의 삶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의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의 인생의 길은 그 결말이 정해진 인생이었습니다. 반면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의 길도 그 마지막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순간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은 주님의 맞이입니다. 주님이 엘리야를 맞이해 주십니다. 영접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서 엘리야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저는 이 모습이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육신의 죽음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품에 나아가게 된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엘리야의 마지막이 매우 영광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길이 엘리야와 같은 영광을 준비하는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합과 같은 길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과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오늘 아합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오늘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엘리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길, 엘리야가 알고 있었던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극적으로 회복되었던 엘리야는 죽음의 기로에서 살아난 엘리야는
전혀 다른 삶, 이전의 전반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전에 못 살았다는 게 아니죠. 이전에도 믿음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거기에 더해서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확인한 엘리야의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한 영혼이 있다면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 영혼이 우리 앞에 서 있다면 그 영혼을 사랑하고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 안에 반드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청년들, 젊은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엘리야는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겁니다. 오늘 다루지는 않았지만 엘리야가 길갈, 베델 그리고 여리고에 학교를 세우는데 선지자 생도 학교를 세웁니다. 화려한 자신의 전반기 삶이 있었잖아요. 믿음 안에서 본다면 정말 화려한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자신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가는 영적인 침체도 경험합니다. 그 모든 경험을, 모든 에너지를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다 투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다음 세대, 청년 세대를 길러냅니다. 그렇게 세워진 엘리사는 엘리야를 능가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강한 믿음으로 세워졌고 시대적인 요청을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내가 이 시대, 이 때를 이 나라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돌파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적어도 이스라엘 땅에 당분간은 엘리사가 있기에 안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떠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유산으로 남겨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 자신에게만 향해 있지는 않은지 그 믿음이 흘러넘쳐서 한 영혼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젊은이들에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사도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이 사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팀캐럴 목사님이 마지막 주님의 부르심의 순간 그 앞에서 이제 저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나를 나의 집으로, 본향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엘리사를 남겼던 엘리야의 꿈, 오늘 우리의 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합같이 어리석은 길을 끝없이 질주하는 삶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 멈추고 돌아보라 하실 때 보고 그 한 사람의 주목하라 할 때 주목하고 나의 것을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 내어줄 수 있는 꿈 넘어 꿈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사김의 교회 믿음의 걸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